네, 오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죠.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성경을 통독하시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두 장이니까. 전체 제목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8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읽어오고 있는 중에 이번 주는 학개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도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메대 파사 연합군 그 연합 국가를 만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그 물길을 위에서 뚝을 막아가지고 그 물 바닥에 그 물길을 따라서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그냥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의 그 국가를 통치하는 전략은 모든 물자나 인적 자원을 식민지에서 다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강대국으로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 특히 고레스 왕은 다시 각 나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나 성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물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이 잘 되도록 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강하는 정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시간과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가서 이제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이 참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둘째치고 중요한 이제 귀족들이나 엘리트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거기에 안 갔던, 잡혀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다시 균형 잡힌 자기 땅들을 분배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 안 하려고 이 세력들이 지금 독립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상소를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해요. 물자까지 보내줬는데 기추만 놓다가 중단돼요. 15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물자를 주고 고레스 왕의 어떤 칙령으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왔으면 뭐 성전 재건하죠. 근데 국력도 다 틀어지고 물자도 없고 15년 동안 쉽게 말하면 다 빼먹고 없는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없는데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론으로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번도 비진리는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는 것. 한 번도 어두움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인간의 힘은 복음을 이긴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여러 가지 지식의 총량,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가 요즘 나와요. 막내가 어,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또 같이 가서 봤네. 저는 몰랐는데 뭐 핸드폰 제 KTO 문제가 한 달에 한 번 표가 나오는가 봐요. 그런 혜택이 있나 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은 또 뭐 40%, 50% 혜택을 받는데 그래서 가서 봤는데 한마디로 뭐냐 대단하더만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과학의 힘이.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만들어져서 세계 전쟁을 끝내는데 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후유증과 죽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고뇌. 세계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이제 어떤 계산을 잘못하면 핵 분열이 계속돼 가지고
지구에 있는 공기를 다 태우면서 멸망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롤란 감독인가? 그 감독이 표현을 했는데 다 그 권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인간의 힘은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고요. 또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선택했던 길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다른 거 의지할 거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전하죠.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해라.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대단한 세상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기업들, 막 조직들, 저게 대단하지. 우리가 뭐 교회 모여서 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서 좀 기도하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뭐 안 담아도 속으로는 안 되는구나.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가이오 같은 사람 많이 있어야 되고 막 조직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뭘 놓치냐면 세상에서의 그냥 계산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지금 읽어왔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와 능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거든요. 그 뭐 폭탄 하나가 터져가지고 일어나는 그 일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는 것은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부러웠던 거, 이루려고 했던 거, 그것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란. 그러니까 5개 베드가 있는데 우리 애는 20 동안 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끝에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근데 바뀌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항암 치료 들어왔다가 항암 치료 받고 2, 3일 있다 나가는 사람들. 더 중한 사람.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뭐 막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47명의 사람들 막 보호자들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뭐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중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문제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찬송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는 오랜 시간 한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충 봐도 성도들, 변하지 않는 성도들 그 자리에 앉거나 뭐 찬양대를 하거나 주의종들이 이렇게 다 봐요. 그리고 한 2, 30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알겠어요. 어떤 중심으로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 이제 우리 애가 또 반주하니까 어떤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이번 주는 다르던데. 그러니까 찬양 배우들이 전부 그 중심으로 또 악기 하는 분들은 또 악기 뭐 신경 쓰고 막 또 지휘하는 분은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거나 막 연습이 안 되고 막 그 신경 쓰는데
제가 워낙 이 두 분한테는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끔 보면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는요, 우리가 충족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시간 속에 예배 속에 그 좀 먼저 오고 좀 남겨둬서 해본들 얼마나 연습이 되겠어요. 결국 찬양대를 하면서도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악기를 하면서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놓치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시간을 내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이 축복을 찾아내면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이 하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은혜가 오고 막 응답들이 오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참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여러분 록펠러 다 아시잖아요.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는 부모님의 유언을 따라서 예배당에 1시간 전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의 일에 헌신하고요. 그 바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봤는데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또 부모님이 남긴 유언 중에 너는 돈 많이 벌어서 11조로 교회 살릴 만큼 기도해라. 이게 부모님의 유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만 교회당을 2,000개를 지었고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을 24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한번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계수하는 위원들이 하루 종일 계산할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는 록펠러니까 되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성경은 조금 하는 정도? 뭐 이 정도지. 정말 세계 현장이 우리 눈에 오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가슴 뛰지 않아요? 아니,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 전 세계 청소년들이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계정은 사찰 170개 문 다 열겠다. 거기 다 갔잖아요. 지자체에서 다 프로그램.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불교는 좋은 거구나. 이거 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쪽 애들인가 유럽 쪽 애들 몇 명이 개종했다고 그래요. 삭발하고 뉴스에 나왔던데. 근데 교회에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나요, 지금? 이미 현실과 이 시대와 현장에 안 맞는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못 하고 있죠. 세계봉화라고 하면서도 통역하고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한 100, 130개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와 있는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자 했을 때 와서 훈련할 수 있는 집 시스템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들으라고. 한국말로 그냥 얘네들이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에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너무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뭐 팝하거나 뭐 이런저런 거지. AI가 5년 내에 본격화되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명령을 안 내려도 그냥 이런 영상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이제 번역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T인가 뭐 네이버인가 어디에서는 내 문장, 말의 문장을 뭐한 50개 문장 정도를 넣으면 이 AI가 내 음성으로 인터네이션에 맞춰가지고 자기 소리를 만들잖아요. 내 소리를. 거기다가 영상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이 시스템이 오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과 방향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정말 전해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옵니다. 그거보다 이 생각이 더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애들 잘 되고 또 우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더 강한 거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렇게 꽉 막힌 사람들에게.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답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워낙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요. 유튜브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챌린지들이 계속되잖아요. 벌써 댄스 분야는 감춰져 있던 분야인데 이제 아이들이 그냥 2, 30명씩 그냥 딱 카메라만 켜면 노래만 틀면 나와서 그냥 같이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그게 아주 그냥 밈 문화가 그냥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스트리트 댄스라고 그래가지고 소외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시대에 완전히 오히려 노래나 음악보다 막 더 사로잡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하지 않는 현장, 클래식 현장.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세상이 변할 줄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귀족들이 돈을 주고 음악인들을 고용해서 아름다운 곡을 정원에서 탁 해서 들으면서 우아한 그런, 그런 음악들. 이런 건 이제 안 맞아요. 삶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데 왜 트로트에 열광하는 줄 아세요? 신금을 울려주잖아요. 자기들의 인생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클래식은 제가 들어봐도 내 인생이 거기에 투영되질 않아요. 그럼 이게 뭔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고전만 재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들이 다 있는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에까지 침투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르는 클래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대안과 답이 없겠어요? 아무도 못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을 수 있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도 방향을 주고 끌어들 수 있다면 이게 다 성령 충만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학업, 직업, 우리가 하는 일을 기도와 분리하지 마세요. 같이 연결합니다. 내 삶이 기도와 연결되면 또 우리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아무도 모르게 기도와 한번 연결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정말 몸이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는 그런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경제와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제 좀 권사님이 그 식사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할 얘기가 있어서 그 비산 쪽에 뭐 백숙집에 갔는데 대게요, 대게. 미어 터져 그냥. 창원에도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거기 백숙집인데, 야, 그 옆에 커피숍 갔는데 미어 터져요. 불황이 어딨어, 불황이.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막 뭐 코로나다 뭐다 이래가지고 다 문 닫잖아요. 문 닫을 사람들은 또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2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학개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에 학개 선지자는 누구일까? 그 이름의 뜻은 뭐 쾌락, 경축, 명절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유다의 총독 수룹바벨로 오게 돼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의 선지자였고요. 에스라서에 보면 또 스가랴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스가랴서를 보게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보았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나올 즈음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고 지금의 상태도 알고 있었던 선지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것을 지금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보통 선지자는 책망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는 굉장한 축복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전달할 내용을 보면 귀국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다시 언약을 회복할 기회를 줬는데 그 머물러 있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의식주에만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도 멋있어야 되고 모양도 멋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준은 좀 넘어서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멋을 안 낸 것 같은데 멋이 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이런 데 치우치거나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식주 정도는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거의 먹고 사는 일, 세상살이의 일에 그냥 예,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 있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지를 않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데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전 재건이 임하고 성전 재건을 자기들의 힘도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물질,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보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학개서 2장 3절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격려하고 새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있죠. 학개 선지자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그리고 학개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솔로몬 성전과 다윗의 믿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나는 이 왕궁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평생 다윗은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레위 사람으로 예배를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중요 목적을 알고 민족에게 가장 큰 축복과 힘을 선명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2장 8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 지금 학개 선지자를 보고 있잖아요. 성전을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건축물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전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복음 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것도 성전이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랩런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랑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그를 묵묵히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너를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보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남겨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가만히 쳐다봐라. 너처럼 어릴 적부터 복음의 배경 속에 자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그 현장에서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생각으로 회복시킬 생각을 해라. 얘가 어려움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서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남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우리는 별로 안 붙잡고 있는데 7천, 237. 그 다음에 랩넌트 이걸 붙잡고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정보 속에도 역사할 거다. 이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지금 겪게 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니까 안타깝고 막 뭔가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더 믿음이 생겨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처럼 얘기하세요. 너가 성공하고 너가 경제활동 모든 것, 네가 내는 헌금 정도만 가지고도 교회가 든든히 설 정도로 성공하려고 노력해라. 그게 편집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대강대강해요. 네가 세계 선교를 해서
세계 선교 현장에 영향이 갈 만큼 너의 하는 일에 축복받아라. 사무엘의 가슴에 있던 것을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약궤의 중요성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한 성전에 대한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만 전달했죠? 그게 나중에가 대학 가서 가, 취업해서 가, 성공해서 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더 강하게 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성공 안 해도 돼요.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없어서 살 만한 가능성을 더 드러낸다면 성공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저주의 시작이에요. 성공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굳이 이 아이가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준비가 되고 있다면 미리 선교사로 파송할 의식을 심어야 돼요. 너는 그 분야에 남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하게 하고 그 노력을 하게 하는 거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현장에 복음운동화 시스템을 세우는 게 너의 목적이다. 산업인으로 세우든지 뭐 교사로 세우든지 주의 종으로서 세우든지 어쨌든 목적은 동일해요. 이 방향과 인생의 내용이 맞아야 만나면 기쁘죠. 막 서로 은근히 막 열등감 느끼게 하고 은근히 우울감 느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게 주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참 저는 이 모임이나 이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모일 때마다 중심이 회복이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되고 이게 축복이에요. 아마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유가 없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불신앙, 되겠어. 아, 이건 될 수가 없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밖에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너무 안 맞아요, 자기들 현실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물자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지. 학계에서 이 학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진동하게 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쳐다보지 말고 대단한 사람 쳐다보지 말고 두 번째 학교에서 1장 4절부터 9절에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육신적인 것만 추구했던 이스라엘.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민족만 선민이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쉐마, 토라, 탈무드로 노력하게 만드는. 결국 의식주 문제 해결 받았죠. 경제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야망만 있는 겁니다. 소수민족이 고통당하는 거, 자기들이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겪는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1등하는 전략만 있거든요. 2등부터 꼴찌는 다 망하게 하는 그 전략인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무하여졌거늘 건축하다가 이렇게 터만 비축하기만 하다가 황무해졌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이 뭐죠? 벽을 부조를 생겨서 그림을 그려놓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집이죠. 그런 인테리어가 잘 된 집, 그런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지금 불교가 다른 종교가 이단의 세력이 긴박한 긴박감을 줘서 그런 메시지로 막 멸망이 오고 너 그런 느슨한 교회 다녀서 그렇고 말이야. 어? 막 이런 뭔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시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막 뭔가 대단한 막 그런 성전과 막 대단한 땅과 막 건물과 조직들을 만들어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나만 잘 살면 돼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인데 죄의 종들은 뭔가 전심을 다해서 복음 운동할 여력이 전혀 없는데 그냥 자녀 키우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립니까?
죄 정도를 도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가.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교회 건축, 현장 전도 시스템이 계속되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적어도 현장에는 일꾼들을 키우고 길러낼 수 있는 작은 RTC라도 세울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적어도 기도하고 있는 237개 그 나라들 중에 정말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현장에 모든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내 남겨진 인생의 시기를 딱 생각해서 몇 년, 몇 년, 몇 년 뭐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하려면 생을 걸고 노력해야죠. 이런 계획도 안 세우고 거기에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호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안 그러면 학교에서 1장 6절부터 7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을 가져도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1장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1장 9절. 이 호서가 누구하고 닮았죠? 다윗왕과 닮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중심이 다르죠. 나는 왕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어릴 적에 들어왔던 성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죽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데만 신경 쓰지 문화를 정복한다, 회복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영적인 배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늘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는데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세계 무다를 바꿀 만큼 하나님의 성전,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는 제가 하는 이 일이 그 응답이 시작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믿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라고만 하는데 이스라엘 자기들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메시아 자기들을 살릴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계 살릴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마음이 내게도 담기고 우리 후대에게도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으면 모자라도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어떤 자들이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개의 말을 1장 12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직자들이 모자라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 대표해서 기도하거든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목회자들이 모자라도 강단에서 말씀 신부라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래요. 수르바벨 총독인데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도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들으냐? 1장 14절에 흥분하여 성전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고 시작하게 된 거죠. 흥분했다고 했어요. 14절에. 영어로 보면 단어를 제가 적어왔는데 exciting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 저희 교회 목사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중직자들은 항상 계산해요. 어떻게 해? 이 주의점들 다 어떻게 사례비를 주고 있잖아요. 선교사들 어떻게 해? 사례비 다 나오고 있잖아요. 건물 또 하나 사서 저거 빚으로 좀 어떻게 해? 중직자들 고민일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중직자들 믿음 가지면요, 아무것도 못해. 줄여야 돼, 다. 중직자들 무조건 막 도전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죠? 생을 걸어야죠. 그게 흥분했다는 거예요. 불이 붙은 겁니다, 마음. 여러분, 문화권 보고마, 세계 보고마, 여기에 불이 붙기를 축원드립니다. 날짜까지 나왔죠. 7월 곧 그달 21일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과 메시지를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게 한 겁니다. 너희 중에 2장 3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결단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병들었을 때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얘기가 또 나왔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학개서 2장 5절부터 6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2장 5절부터 6절.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움직이십니다. 진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7절에.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생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수입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전의 그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못하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된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복음 가진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밖에서 2장 10절부터 19절에 이전 일을 추억해라. 어떤 것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 민족으로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현장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전을 준비할 때도 역대상 29장에도 아예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할 때도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 큰 일 속에서 전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 2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무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학교에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기초를 쌓게 하지 않았냐. 근데 왜 1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먹고 사는데 집중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전 성전을 추억해서 봐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해서 봐라. 이러면서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붙잡고 성전을 재건할 결단을 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 오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오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오늘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 그달 24일에 다시 학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고해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21절에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이 학개서의 요절이거든요.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언약 성취가 이루어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서밋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요. 왜죠?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본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대단함이 나타나겠죠.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돼. 이게 나타나겠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그런 문화 활동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드러나지 않는데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꼭 돈 받고 안 해줘도 되잖아요. 문화적 혜택을 베풀어주는 이게 말씀 들고 가서 우리가 목회자가 말씀 심부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면담하려면 부르지 않았는데 문제 때문에 상의 드리러 가려면 최소 200만 원을 준비해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인데. 교역자가 가서 만나러 200만 원 준비해서 가야 그러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신기한 교회를. 그리고 그 비서한테 그걸 해야 통과돼서 만난다는. 중직자들은 한 500만 원 들고 가야 돼. 하면 되네. 예? 안 만나요. 그래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또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학계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포로 시대에 그리스도를 본 선지자였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치유하십니다. 위기가 왔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포로되게 하고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때마다 복음이 회복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평성대 때는 오히려 복음을 놓치고 우상이 창궐해요. 복음이 없어지면 표시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꼭 망해서 복음 붙잡지 말고 미리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 학계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되게 한 어떤 선지자만 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선지자를 보게 된 거죠. 중세교회의 실수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제도와 교권을 침체해져 있다가 그 뭐 왕도 즉위식에 안수를 안 하면 왕이 안 되니까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조직이 전 세계 조직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뭔지를 놓친 거예요. 현대교회에 위기가 오는 이유는 뭐죠?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사실화되지 못한 결과예요. 오히려 복음은 수단이 돼버렸죠. 어떤 수단이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잘 되고 성공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복음. 아니죠. 우리의 잘 되고 못 되고 어려움을 치유받고 이 모든 결과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말씀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의 축복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물의 소유주가 바로 주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설명했죠.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서 2장 9절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다윗이 언약 붙잡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중심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학계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 시대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잠깐 설명했지만 이전 영광이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면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영광을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 텐트가 아니라 건축물, 아름다운 성전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붙잡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 잡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 언제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성전을 지어라. 이때부터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만큼 그 언약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처럼 목동으로 있을 때 이 기도를 했고요. 결국 성전 건축의 언약 붙잡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신 성령은 크게 임해졌죠. 두 기도가 합쳐져서 성전은 지어졌고 하나님의 목표들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잠깐 시대마다 이루어졌지만 거의 다 언약 놓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전 영광을 말해요. 또 하나의 이전 영광은 14년 전에 고레스 왕이 왕명으로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제 중단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큰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제2차, 3차 포로 기간이 되어졌죠. 이 타이밍이 성전 재건과 맞물리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증거가 역사에 나타나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도장을 찍은 거예요. 지금 단어로 설명하자면 서밋이 되게 한 거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시간표에 교회를 섬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개인과 모든 산업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성막 운동의 시간표에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배경을 주셨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의 축복과 언약궤의 응답을 주셨고 성막을 세우게 한 겁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게 할 때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회복했죠. 이 사무엘의 중심이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이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줄곧 응답을 내리셨죠.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질 것과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겁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성물도 다 빼앗기고 예배도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올바른 성전을 재건하도록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것을 회복하도록. 그게 성전 재건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움직일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37개의 나라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거기에 사명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인테리어 하는 그 월요일마다 가는 그 산업 현장에서 계속 말하니까 이분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물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훈련할 수 있는 숙소도 만들고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런 분점들을 많이 깔 수 있도록 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꿈꾸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두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겁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완성되어졌던 교회 운동을 회복하는 완전 복음. 단어를 기억하세요. 237 나라에서 오도록 문을 열어라.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공은 깊은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응답이 오면 치유가 되고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의 시간이 와요. 25시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헌신한 작은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진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구약 전체 메시지를 보면 멸망이 온다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소수를 세워서 남은 자를 세워서 항상 회복시킵니다. 또 시간 지나면 안 들어요. 자기의 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내용,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의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현장에 복음운동이 시작될 시스템들을 세우고 또 계속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